네, 23절, 24절 4장.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마치 우리 상황 같지? 그런 질문을 이 여인이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 여인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속한 민족 전체가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내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아니 또 내 민족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그냥 다른 곳에서 예배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교회에 와야 돼요? 아니면 교회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여인을 향하여 대답하신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는데,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진리는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인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는 거듭났다라는 말로 씁니다. 다시 태어난 성도, 다시 태어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죄 많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죄로부터, 죄와 그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돼요. 동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요,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당신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와가지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기뻐하시고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란 그냥 아무나 만나는 자리가 아니야.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니야. 예배는 뭐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오는 자리가 아니야. 예배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이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갖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을 한번, 혹시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목적이 있어.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 3절부터 14절 조금 길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일찍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답이 6절에 나와요.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7절부터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사역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여기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10절, 12절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야. 구원하시면 끝이 아니야. 구원하셔서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것, 반응하는 것, 그 사랑에 반응하고 찬양하는 것, 예배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13절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거든요.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택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약속을 인쳐주신 사람, 확증해 주신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동일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누가 하는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교회 나와서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예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말씀에 따르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오해했어.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는 좀 오해하고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 이랬던 것 같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 만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 만나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모르고 사귐이 없던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배를 생각했거든요. 물론 예배에 나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반응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떨까? 우리 청소년부의 예배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지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영이신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그 반대를 생각해 보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사실 그렇게 예배를 했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 산에서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저기 교회 가서 드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아니야. 그렇게 드리는 거 예배 아니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는 영으로 예배를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드렸던 예배의 형태가 뭐냐면 영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해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특정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야. 아, 여기서 드리면 예배가 되겠지. 예수님 어디가 맞아요? 교회에서 드리면 맞아요? 저기는 안 되죠? 어디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까? 특정 장소를 하나님을 제한하고 거기다 가두고, 아,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겠죠 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겉으로 드러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오늘 우리로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이고 교회 문 밖을 벗어나서는 예배할 수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서는 예배가 될까 안 될까? 학교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정 장소가 예배를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장소를 벗어난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엊그제 우리 교회 두 청년을 만났어요. 서울시립대에서 청년다방 가가지고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거기에는 찬양이 없었어. 뭐 밖에서 어떻게 뭐 떡볶이 먹으면서 찬양할 수는 없잖아. 뭐 기도도 없었어. 교회라는 장소도 아니었죠. 그냥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러분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어머니 아버지 결혼 31주년이라서 막 다 같이 막 축하하고 케이크하고 그리고 막 회를 막 떠가지고 먹었습니다. 맛있게 매운탕을 먹고 나서 설거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했죠. 고무장갑을 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사실 몸은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기쁨으로 했어. 왜냐하면 제게는 그것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나에게는 우리 집에서 그 설거지 끼고 고무장갑 끼고 그 설거지를 하는 행동 자체가 나에게는 예배였어.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설거지를 했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어제는 또 새로 오신 유치부 전도사님이 계셔서 새로 왔을 때, 나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더라고. 얼마나 참 훌륭하신 분이야. 내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 나 참 저랬구나. 참 막 어쩔 줄 모르고 했구나. 그래서 막 보이니까 도와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막 도와줬어요. 제게는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봐.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교회에 와서 1시간 딱 예배하고 뛰쳐나가자마자 예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교회를 나가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뭐 인터넷 상에서도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과 발과 머리를 사용하는 사람, 둘 중에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둘 중에 누가 예배겠니?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 것 같아요? 우리 다 알지? 두 번째잖아. 1시간 딱 예배하고 여기 특정 장소에서만 예배하고 땡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나는 집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친구들 만나서도 그게 나의 예배야. 나의 인터넷 속에서도 내가 뭘 보든, 아니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 속에서도 나는 그것이 예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라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지.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광고 시간 때 오늘은 안 읽었는데요. 헌금, 헌상에 대해서 이제 시간마다 읽었죠. 그때 서빈이가 그때 얘기해 줬었는데 헌상에 대해 첫 번째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님께 헌금 말고 시간을 드려라. 항상 그것을 먼저 읽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헌금 딱 하고서 일주일에 뭐 한 번 1,000원 딱 드리고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모든 물질의 헌신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정말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 이 시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헌금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내 밖에 나가서 오늘 예배 드렸지만 한 번 더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장소는 교회가 아니지만 영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독서실에 앉아서 잠깐 10분 정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잠자기 전에 휴대폰을 하지 않고 10분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다 잠들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제사의 내용을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란 육체가 아니라 전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전 시간,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간과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이 아닌 영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한 예배자가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야. 진정이라는 것은 진실함을 뜻해요. 꾸밈이나 어떤 마치 두꺼운 뭔가 가림막을 덮어두듯이 그렇게 치장한 예배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사실 그대로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하는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지못해서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예배를 진정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전심으로 원함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가를 표현해 놓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어. 하나님이 이 예배 싫어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걸 뜻해. 말라기 1장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네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게 있었어. 예배 드리는 거 다 받으시느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자판기 같은 분 아니에요. 그냥 1,000원 넣으면 땡똥하고 그냥 캔 쏟아지는 그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야. 여러분이 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서 꾸미면서 뭐 화려한 음악이 나오고 뭔가 빵빵했을 때 하나님은 막 뜨겁게 예배하다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심을 보세요. 중심을. 너 진짜로 예배하고 있니? 너 안에 진짜로 나를 원하고 있니? 어떤 상황이나 꾸며진 것이나 어떤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원하고 너 지금 나와왔니?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실 경험을 했어. 우리 오늘 기도했던 백민서. 민서야, 너는 참 한결같다. 작년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그렇게 기도를 앞장서서 했었는데 여전히 우리 중에 앞장서서 기도를 하는 민서가 대견합니다.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여러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안 간 친구들 한번 들어봐봐. 이미 들었겠지만 그곳의 상황이 참으로 열악했어. 한번 생각해봐봐. 지금 우리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잖아. 찬양을 하고 한국어로 설교를 듣잖아. 그런데 거기 갔을 때는 우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어로 찬양이 1시간 동안 드려진다고 해봐. 오늘도 쉽지 않았지. 막 반주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말레이시아어로 1시간 동안 찬양을 한다고 해봐. 아무것도 부를 수가 없어. 아주 지루해 죽겠는 거야.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가 전부 다 말레이시아어야. 그럼 우린 뭐 하겠니?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겠어? 당연히 졸리지. 그래서 막 졸고 막 아주 예배 태도가 장난이 아니었어. 거기 선교하러 가가지고 아주 폐를 끼쳤어. 모든 들리는 교회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아주 부끄러워 죽겠었어. 사실 나도 그렇게 예배를 잘하진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었어요. 대부분 예배 시간에 잠자거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마을을 앞두고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어. 이게 내가 다 애들 소집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모여보자.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마지막 마을 가기 전에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그 교회들에게 이 한국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본이 되어주기는커녕 졸고 무기력해하고 마지못해 막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가짜 예배를 지금 전파하고 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다음 마을에 지금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한 30분 정도 막 기도하고 우리 갈까 말까 막 의견 나누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참을 막 옥신각신 하다가 그럼에도 어렵게 마지막 마을에 우리 가서 잘해보자 하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보았고 느꼈어요. 마지막 마을에 갔을 때 상황은 더 열악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교회였어요. 우리가 갔던 마을 중에 제일 작았어. 똑같이 찬양도 다 모르는 찬양들이었어. 설교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 그때 간 친구들은 다 봤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설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내내 뜨겁게 기도했거든. 그날 저녁에 모든 친구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게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봤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얘들아, 나도 잘 안 돼. 하지만 상황에서 나오지 않아요. 상황이 주어지면 한번 볼까요? 만약에 누가 인도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오늘보단 나았겠지. 예배 드리는 거, 찬양했던 거. 오늘 찬양 쉽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민우가 인도한다고 해봐. 민우 또 얼마나 찬양 잘하겠니? 악기 치면서. 그 모든 게 갖추어졌을 때 예배를 잘할 수 있지. 그러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인도자의 자리가 아니야.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모든 게 갖추어진 자리가 아니라
회중석에 내려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야. 악기가 갖추어져 있고 뭐가 있고 내가 자리를 맡았고, 하나님 나는 전도사입니다, 내가 전도사로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찬양하는 거 하나님 그것도 받으시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도 너 예배할 수 있니? 너 악기가 주어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니? 나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싶어요. 더 뜨겁게. 오늘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1시간 동안 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그 진정을 확인되는 자리는 갖추어지지 않은 회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회중석에 내려앉아 있을 때 그때 확인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사람인가?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얘들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사실 지금 교역자 긴급 회의를 해야 될지도 몰라. 오늘 담임 목사님 전화해드려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내일 미래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될 것 같거든. 하여튼간 우리 청소년분 지금 엄청 많이 왔어. 내가 기대한 거 한 5명, 6명 그 정도만 와도 충분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하여튼간 많이 왔어.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겠다, 그지?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 앞으로 못 올지도 몰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 얘들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둘째, 특정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셋째, 하나님께 진실함과 꾸밈없는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렇게나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사실 갖추어져 있을 때 예배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 한국, 우리들은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마음을 드리는 게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러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해 주십시오.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우리 한국 땅 안에, 아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안에 특별히 많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영혼이 반응하고 그 영혼이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 특별히 만나 주시면 그것이 가능할 줄 기대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으면 얘들아 보자. 하지만 보지 못하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혜성이 안 나왔죠, 오늘? 그러면 민서야, 백민서,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 지난주에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제가 실수로 깜빡한 게 있어요. 장학 증서입니다. 민서 앞으로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학 증서. 위 학생은 동영교회 주일학교의 소속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교회와 다른 교우들을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교회의 본이 되었기에 본 장학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1월 15일 동영교회 김한신 목사 대독. 축하한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